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성교회 다니다가 모임에 오게 된 동기는 물론 구원받고 나서 모임으로 오게 됐는데 그 당시 복음의 진리와 신약의 원리가 너무나 참 놀라웠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모임을 방문했을 때 더 마음 가운데 크게 감동이 됐던 것은 성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형제 자매들이 인사하고 또 교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형제의 사랑이 놀라운 교회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모임을 섬기면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기성교회보다 특별히 나은 것이 없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설교가 우리가 놀라운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성도들의 헌신이 놀라운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또 선행이 우리가 앞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인격적인 면을 봐도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성교회와 좀 다르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형제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기성교회보다 우리가 좀 더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임생활을 하다가 한번 실망한 일이 처음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형제들끼리 좀 싸웠던 그런 모습을 처음으로 목도했을 때입니다. 그때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떡이냐 빵이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저희는 처음에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해서 떡을 가지고 우리가 썼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이제 또 빵을 놓고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 우리 빵을 놓고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빵이 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 오르냐 빵이 오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 갑론을박하는 그런 모습이 제가 처음 보는 그런 형제들의 다툼이었어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나 무슨 진리 문제가 아닌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생각과 분별의 차이인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막 다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저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어서는 안 되겠구나. 본질적인 문제야 우리가 근본 진리야 우리가 타협할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참 합당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7교회의 주님이 모습이 보이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지역교회를 보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시는 모습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지역교회의 내면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철저하게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교회를 각각 평가를 하셨죠. 이런 그 주님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발견하면서 과연 주님께서 우리 원당교회를 보고 계시다면 우리 원당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7교회를 보게 되면은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요. 또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는 그런 교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전혀 칭찬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원당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일까? 아니면 책망만 받는 교회일까? 아니면 여기 네 교회인가 이렇게 보면 이제 주님이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님이 인정하실 걸 인정하시죠. 그러면서 또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에베소 교회의 사역입니다. 2절 3절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주님께서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 앞에서 많은 수고와 또 많은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아주 대단히 활동적인 교회이고 어떤 면에서 상당히 큰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합니다. 이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니까 매일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술사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은 5만에 해당하는 마술책들을 불사르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성별된 삶의 간증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떤 세속적인 면들을 경계하고 그런 것과는 분리된 그런 삶의 간증을 나타낸 그런 교회입니다. 또한 자칭 사도들의 거짓을 드러냈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를 드러내고 영적으로 올바른 분별을 했던 이런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이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온전히 참고 또 주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겼던 그런 교회예요. 주님 이런 걸 다 인정하셨습니다. 또 6절에 보면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러면서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리적으로 참 건전한 그런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놀라운 사역을 다 인정하셨어요. 참 어떤 면에서 에베소 교회 이런 사역을 볼 때 부럽죠. 우리는 뭐 이렇게 활발한 사역을 못 하고 있잖아요. 무슨 뭐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활동력이 있고 그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책망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활동력과 주님을 위한 많은 사역들, 많은 수고와 많은 행위가 있었지만, 그런데 주님이 그런 가운데 그들을 책망한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이런 주님을 위해서 많은 행위와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활동력이 처음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반절에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버렸다는 말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뭐 실수로 한해서 이렇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의적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의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처음 사랑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버린 것에 대한 책임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자신에게 있음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 처음 주님의 첫사랑에 우리가 푹 잠겨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정말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충분했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이상 무엇이 부러웠습니까? 그 이상 무엇이 우리가 원했어요? 없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언제부터인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것들,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랑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이 예전 같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형제가 뭘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주고, 나 밥 한 끼 한번 사주면 나도 밥 한 끼 사주고, 이런 정도의 사랑.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볼 때는 별로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볼 때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도 않았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느 날 그들에게 크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름대로 사랑은 있었지만 그 사랑은 처음 구원받을 때의 그러한 처음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랑한다고 했지만 또 그들끼리는 사랑이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 처음 사랑, 어떤 뜨거운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어떤 순수한 사랑, 그런 첫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정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섬기고 나름대로 헌신하지만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뜨겁고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 습관적이었고 어떤 의무적인 사랑,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기보다는 그냥 인위적인 생각과 기준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는 정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만족하고 있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에베소 교회가 많은 수고를 하고 사회가 열매가 많았다 하더라도 첫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음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부터 오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처음 사랑, 그것을 성령의 역사 속에 깨닫게 됐을 때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우리 잊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헌신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역과 헌신의 동기가 바로 처음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처음 사랑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활동이 있고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섬김의 동기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 정말 많은 행위와 많은 수고와 인내와 놀라운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활동을 가지고 있었지만 처음 사랑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많은 사역은 놀라웠지만 그 사역의 동기가 처음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에 대한 모든 사역의 근본 동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동기는 무엇일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잖아요.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교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아주 저주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도 그보다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성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열심도 많았죠. 행위도 많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또 전통과 규례를 잘 지키고 많은 활동을 했지만 심지어는 그들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 드렸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기호식품인데 조미료 같은 거죠. 우리가 뭐 후추나 이런 거 넣어먹는 그런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집에서 텃밥으로 갖고 먹는 것들인데 이건 11조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냐면은 11조 안 해도 될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11조를 했단 말이에요. 아주 세밀하게 세미한 부분까지 적용을 했어요. 그렇게 그 세미한 부분까지 적용하면서 11조를 했지만 근데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는 버렸단 말이에요.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광은 누가 받게 돼요? 내가 받는 거죠. 바리새인들 스스로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 스스로.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큼 못 섬기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거든요.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주님 섬김의 동기가 나와 같은 자를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죄악의 멸망할 지옥 심판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첫사랑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도 내 의가 될 수가 있고 내 영광이 될 수가 있고 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제가 종종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힘들 때가 있고 소위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막 번민도 하고 뭐 갈등도 하고 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누구한테 뭐 그런 걸 하소연하기 좀 어렵고 사실은 그래요 제 입장이. 종종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지 않을 때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작은 것도 제가 잘 못 받아요. 아주 작은 것도.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시험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어떠한 곳에 있을 때 나를 어떻게 옮기셨는가 하는 주님의 처음 사랑을 제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성령께서 그런 것을 회복하게 될 때 사실 뭐 이 사소한 문제들은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중요한데 주님 5절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처방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셨으면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또 주님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좀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렇죠? 두 번째는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원인을 알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전과 같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원인이에요. 원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너희가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지만 주님 대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했던 그 주님의 자리에 주님을 비켜놓고 다른 것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마다 대상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거짓 교사라든지 또 어떤 다른 영에 대해서는 그 잘못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별했어요. 근데 자신의 심령 속에 있는 문제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무서운 얘기죠.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거짓된 것은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고 해결하는데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또 내가 좀 잘못 분별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처럼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없을까? 무엇 때문일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일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주일날 안 나오기도 하고, 주일날 나왔는데 어디서 뭐 일해달라고 하니까 나가는 그런 성도도 있었다고 제가 한번 간증을 한번 들은 일이 있는데요. 또 명예 때문일 수도 있죠. 또 뭐 아내일 수도 있어요. 아내가 더 사랑스러우니까. 너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세상 쾌락, 내가 즐기는 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역의 열매, 뭐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은 책망에 대해서 처음 상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은요.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원인을 알았다면은, 우상이 무엇인지 알았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회개는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죠. 회개가 없으면 회복될 수 없죠. 회개하라. 우리가 이 회개라는 말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처음 구원받을 때 처음 한번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구원받기 위한 단회적인 회개는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사는 삶 속에서의 회개는 이건 반복적으로 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잘못된 일이 들어올 때 바로바로 회개하는 이런 것이 참 필요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불의 예수를 깨끗게 하신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어떤 죄성 가운데 많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넘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 회개가 없다면은 죄의 성향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모든 불의 예수를 깨끗게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것처럼 죄를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회개가 잘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린 연약하잖아?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미워하고 하나님의 죄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볼 때 그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은 뭐 회개라는 건 뭐 단순히 뭐 슬퍼하고 뭐 눈물 흘리고 뭐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 물론 이런 거 뭐 포함되지만 그러나 회개는 죄에 대해서 돌이킬 때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때 그때 우리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회개와 일치하는 열매를 맺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바로 그런 것들을 버리고 돌이키는 이런 회개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가 문제를 알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한다면 주님 우리 용서하시거든요. 우리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우리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 많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뭐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했던 그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아주 확실한 만족감이 있었죠. 그렇죠? 주의 말씀을 보게 될 때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저는 시편 그 119편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면서 다니이다.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뭐 말씀이 뭐 그냥 계속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꿀처럼. 정말 말씀으로 만족하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또 예배 드릴 때도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모습 보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또 어떤 때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예수님에 대한 이런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했죠. 우리가 뭐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 죄성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헌신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이 있는 사람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당연히 관심 갖죠.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역하죠. 또 적극적으로 헌신하죠. 어떤 의무적이나 형식적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이 첫사랑의 회복, 이것이 저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원단교회 오게 될 때 뭘 느껴야 될까요?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사람들이 외부에서 원단교회 오게 될 때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이라든지 또 불신자들이 오게 될 때 가장 먼저 이 교회에서 느끼는 것이 뭘까요? 말씀이 놀랍다고? 사람들이 많다고? 또 무슨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하이클래스라고? 그런 것보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칠 때 분위기가 따뜻하고 다정하고 뭔가 관대하고 뭔가 남을 배려해주고 나누는 이런 풍성함, 그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정처럼 사랑이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가정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이게 가정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회복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교회 왔는데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사람들이 비판적이고 논쟁하길 좋아하고 뭐 따지길 좋아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모두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7뼈는 7 교회 사자거든요. 종들입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예요.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7 촛대 사이를, 7 교회 사이를, 이 지역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모임에 오게 된 가장 큰 동기는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정말 형제들이 서로 끌어안고 인사하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그냥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형제처럼, 정말 자매처럼,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됐거든요. 제가 다니고 있던 희성교회는 달랐어요. 주님 오시기 임박하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지역교회에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첫사랑. 이 첫사랑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그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 원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1장의 그 베드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눈물 흘렸던 베드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자신을 책망하고 절망했던 베드로.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 베드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는 그것까지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를 부르시는 주님. 그가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고기를 풍성히 잡게 하시고 굶주린 그들에게 주님께서 고기를 구우고 떡을 주시고 숯불을 피셔서 쉬게 하시는 주님.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옛날 같은 베드로가 예, 주님. 저는 정말 딴 사람은 몰라도 저는 진짜 주님을 아가파워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필레오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시죠. 그 처음 사랑.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날 내려오시고 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놀라운 사도로 변신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서 그를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자기 삶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고 후일에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 순교하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사랑. 이것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의 근본입니다. 저는 지금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처음에는 나의 모든 걸 다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도 어떤 때는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나 고백은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께 처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해 주셨던 처음 사랑.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스트라우크 형제님이 쓴 책 가운데서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로마에 갔을 때 그 원본을 하나 구입해 왔었는데 제목을 보니까 Love or Die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랑할래 죽을래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래 죽을래.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이죠.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 심근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심근증은 이 심장을 약화시켜서 혈액 공급을 어렵게 하는 병이래요. 그 심장이 강해야 이제 혈액 공급이 돼가지고 건강한데, 심근증에 걸리면은 근육이 약하니까 혈액 공급이 정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건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결국 죽는 거예요. 근데 물론 바로 죽는 건 아니에요. 서서히 죽는 거예요.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죽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바로 영적으로 심근병에 걸린 병자다.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본인들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스트라우크 형제님이 말하는 것은 사랑은 개인이나 교회의 영적 건강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개인이나 교회의 영적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냐 안 하냐는 것은 아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이냐 사랑이 없는 사람이냐.
사실 저 자신도 보면 정말 사랑이 없어요, 제가. 저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에요. 아주 냉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떤 때 제 자신을 볼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죄성으로 인한 그 이기적인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는 사랑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가 한번 밥 한 번 사면 나도 한 밥 한 번 사는 거고, 네가 선물 한 번 주면 나도 한 번 주고, 뭐 이런 거 정도. 그건 뭐 사랑이라기보다 뭐 서로 뭐 그냥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 말씀과 어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을 인도하실 때, 그 능력에 의해서 참 나는 사랑이 없지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이타적으로 변화도 시켜줘요. 어떤 때는 탐욕적인 마음을 또 버리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창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사랑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좋을 땐 좋죠. 내가 싫을 땐요. 모든 사람이 다 싫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이 사랑은 서로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전 정말 어느 형제에게, 어느 자매에게 있는 사랑을 볼 때 정말 그 사랑에 마음이 큰 감동이 돼요. 그리고 그런 감동을 받을 때 나도 그 형제처럼, 그 자매처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올해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어쨌든 주님의 오심이 참 임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나 자신도 신뢰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말씀이 놀라운 것 같고, 뭐 내가 지식이 많은 것 같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돌변하는데 뭐. 사람 다 그런 거예요. 저는 형제들이 돌변하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오늘 아침 우리가 떡과 잔으로 주님을 기억했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진실로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올 1년 우리가 뭐 마음 가운데 지키고 묵상하고 지켜야 될 말씀으로 뭐 선정이 됐다고 발표한 말씀이죠.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어요.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지를 덮느니라. 사랑은 많은 것을 가려줘요. 우리의 많은 허물, 우리의 많은 약점들을 덮어준단 말이에요. 사랑은 다 좋아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처음상을 회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